분심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길에 떨어진 돈을 적지 않게 되고 물질의 질곡에서 벗어남으로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선천에서 이룩한 물질문명을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려 음악의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어울린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 본심유주로 양심유주로 돌아가는 후천세계가 열린다. 이것이 하늘이 굳어놓은 삶의 청사진이다. 봄 94 하늘을 운행하는 님 진공의 하늘에서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운행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암흑의 하늘은 두뇌가 텅 빔이고 광명의 하늘은 가슴까지 내려가야 하고 암흑에서 광명, 광명에서 암흑으로 돌리려면 기의 단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두뇌만 텅 비면 작아서 답답하고 가슴까지 내포되어야 원만해져서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되어 텅 비면 깊어가고 커진다. 두뇌와 가슴과 배와 팔다리를 내포한 텅빔이라야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내포한 텅빔과 다름이 없다. 명철하려면 암흑의 하늘을 돌리고 따뜻하려면 광명의 하늘로 돌려야 하는데 자유자재할 수 있으려면 단전호흡의 힘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상단전을 부리고 쓸 때나 중단전을 부리고 쓸 때는 하단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늘을 운행하는 힘이다. 텅빔으로 살아가자. 생각과 감정은 동물성이요 귀신성이다. 동물과 귀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이 사람이다. 텅빈 가운데 동물과 귀신을 늘봄이 사람이요 본심이요 양심이다. 사람의 몸으로 진화하였건만 텅빈 본심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 살다가 본심을 깨달아 사람을 완성하였다. 사람에게 내재된 본심이야말로 하늘이고 우주의 진리자리이고 만물의 영장임이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우주의 주인임을 알았으니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된다. 텅빔이란 만물을 포용하는 동시에 만물의 먹힘이다. 남녀노소 자국인 애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하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산다. 선천에서는 남을 이기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삶의 목표였으나 후천에서는 남을 받들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 사람이 되고 보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사람을 공경하는 도가 저절로 나온다. 남을 공경하려면 자기가 서열이 제일 낮아야 한다. 67억 인구 중에 자기가 가장 낮아야 한다. 자기가 말석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에게 공경하는 도로서 텅빔의 본뜻이다. 텅빔의 다른 하나는 만물을 포용하는 것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천의 삶의 강령은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사랑합니다.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자 감각으로 봄으로 파장이 없는 텅빈 하늘이 본심임을 문득 깨닫는다. 그렇게 깨달아도 본심을 늘봄하여야 본심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늘봄으로 곱씹어 보아야 공명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면서 본심의 유대성, 본심의 완전 무결성을 느끼게 되어 본심이 진리이고 본심이 우주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인정하기에 이른다. 한번 찾은 본심은 늘봄하여야 본심이 유지된다. 본심을 늘봄하기 어려운 것은 텅 비어 있어서 적적하기 때문이다. 적적함을 싫어하지 않고 적적함을 늘봄할 때 적적 성성이 본심이다. 언제 어디서나 본심의 완전 무결성을 보고 본심의 완전 무결성을 확인하고 본심의 완전 무결성을 누릴 수 있어야 본심을 찾은 사람이다.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는 순간 본심이 드러난다. 완전 무결성을 보고 감각해봄이 본심에 대한 깨달음이다. 하늘에 점을 찍어야 한다. 하늘에 점을 찍어도 하늘을 늘 보아야 하늘이 존속된다. 본심이 완전 무결함으로 우주의 주인이다. 나에게 임재한 본심이 완전 무결함으로 우주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하나님은 심심함 자체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분신이다.
하나님은 심심하기에 하늘과 땅과 달을 만들어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자기를 알아보는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 우주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아베바에서 시작되어 침팬지까지 이르고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와 사람의 몸을 받았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물질을 계획하였고 정신을 계획하여 심심함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현상계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제 정신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피조물 소와 예고가 가장 싫어하는 심심함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심심함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분신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심심함을 받아들여 완전 무결성 자체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분신이 되는 것이 사람의 완성이다. 사람에게 내재된 본심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인 심심함을 받아들여 늘 범으로 하나가 되고 텅빔이 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연의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자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 무결성을 이룹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적적 성성이 되려면 심심함을 받아들이면 된다. 심심함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심심함과 눈을 맞추고 심심함을 열범으로 공명하여 완전 무결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분신이 된다. 그리하여 인간 안상을 통하여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봄 98 텅빔에서 노는 법. 텅빔에서 늘범하는 간간히 능소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함으로써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빔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안성의 만전을 기한다. 텅빔이란 정신이요 영이요 본심이다. 텅빔이 자리잡게 하려면 텅빔을 발견한 다음 능소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본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이다. 무한대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민 바 테두리가 없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거느리고 포용해 봄으로써 품과 판을 키움이고 무한소놀이란 무한소를 느껴보고 느껴보민 바 안이 없고 낯이 없어 천지만물에 먹히고 티끌 속에 들어감을 느껴봄으로써 예고를 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빈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본심을 회복한 모습이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놀이이다. 여기에서는 찰나가 아닌 텅빔이고 영원이 아닌 텅빔이므로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히 찰나임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능소능대 놀이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텅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음량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이 만들어져 후천 성경 세상을 한없이 열어간다. 봄 99 인간의 헌장.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완성함으로써 우주의 섭리를 이루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화본유, 생각본유로 물질을 계획하였다. 물질의 계획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므로 정신 계획을 이룩하여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인간과 세상이 될 수 있다.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역사는 개인, 시족, 민족, 국가 단위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경쟁의 구도로 전개되었다. 지금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핵무기가 만들어져 전쟁이 발발하면 지구와 인류가 멸망할 기로에 처해 있는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동시에 인간의 생각을 능가할 정도의 컴퓨터가 나온 세상이 되어 생각이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동안 생각을 숭상하다가 보니 감각이 억눌려 두뇌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다 보니 천지와 인간과 인간이 상극의 관계가 되었다.
상극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관계가 되려면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여야 한다. 본심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야말로 교육 중의 교육으로서 인간에 내재된 완전 무결한 본심을 발견하고 증득하도록 하여 인간 완성을 이룩하고 후천 성경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다. 물질이 개벽된 세상의 정신을 개벽하고 본심을 회복하는 일만이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유일무이한 일임을 알아서 총력을 경주하자. 본백 바르게 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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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가운데 범을 말한다. 텅 빈 가운데 본다는 것은 보는 자 행위자가 없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상대가 끊어져 절대가 된다.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과 사이에 존재하는 은산철벽이 무너져 하나의 공간 통일장이 된다. 절대적인 안목으로 본다는 것은 주객일체로 봅니다. 덩 비워 봅니다. 순수의식으로 봅니다. 지공무사하게 봅니다.
기억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욕심 등 생각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봅니다. 이렇게 보면 한 생각도 없이 봅니다. 욕심을 텅 비워봄이고 본심으로 봄이고, 이렇게 보면 소아가 봄이 아니고 대야가 봄이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남을 볼 때가 대인의 안목이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욕심을 텅 비워 무심 가운데 일심을 바랍니다. 일심이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무심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인 대소, 유무, 선악, 미추의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 직관적, 창조적으로 생각을 부리고 씁니다. 생각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은 일심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가상공간을 만들어 번뇌망상이 생겨 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바른 생각을 구사하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을 활짝 열어 진실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텅 빔에서 나오는 하늘소리의 일심 그대로를 nem이 바르게 생각합니다. 하늘소리를 따르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고 판단, 평가, 심판이 없으며 대립갈등, 투쟁이 없어 마음이 단순 명쾌하여 안정된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가 없는 텅 빈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이 없어 일심으로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본팩이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생각을 소리 없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라면 말은 소리 있는 소리, 들리는 소리이다. 혈기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 혈기로, 그냥 혈기로. 말이란 생각을 고조장단의 소리에 실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주체가 텅 비워진 가운데 텅 빈 주체가 되어 부는 바람소리다. 본연의 자기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지만 자연의 소리와 같아서 아름답다. 사전에 준비한 소리가 아니고 꿈에 대는 소리가 아니고 즉석에서 나오는 진실의 토로인지라 에너지를 뺏지 않고 주는 소리다. 바르게 말하려면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여야 한다. 사람의 말소리에 그 사람의 업이 실려 나타난다. 말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인품인지 다 드러난다.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본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내용을 살려 나오는 소리인지 내용을 살리지 못하는 파장인지 말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텅 빈 하늘로 돌아갔으면 하늘소리가 나와야 한다. 진실한 소리, 소박한 소리, 천상의 소리가 터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한다는 것이다. 본백삼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이란 몸가짐 몸놀림이다. 텅 비워진 의식의 거울에 비치는 몸동작을 끊임없이 봄으로써 저절로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몸 돌아봄, 몸을 감각해봄이 바르게 행동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하여 몸을 다스리고 길들여 부려먹는다. 앉아있는 자세, 걸어가는 동작, 밥하는 몸놀림, 청소하는 몸동작, 일할 때 손발의 움직임, 컴퓨터 두드리는 손놀림을 지각하느냐에 따라 바른 행동이냐 그른 행동이냐가 결정된다. 바른 행동을 하면 몸이 반듯해지고 편안해진다. 보기에도 좋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생각규주 생각본위로 돌아가면 감각이 무디어져 무의식적으로 몸을 놀리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려 몸가짐, 몸놀림을 자각함으로써 몸종이 아닌 몸의 주인으로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주인이 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소를 몰고 다니는 것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본백사 감각과 생각의 관계. 감각은 공간의 감지 능력이고 생각은 시간의 인식 능력이다. 우주는 공간이 있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고 운행하여 시간이 형성되듯이 사람도 감각과 생각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런데 사람의 두뇌는 자네분유 생각 위주로 돌아감으로써 감각을 억누르게 되어 진실의 공간이 펼쳐지지 않는 가운데 생각 단독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가상공간에서 무감각적으로 살게 되어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진실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해의 감각을 개발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내면의 공간과 예면의 공간 사이에 가로놓인 은산 절벽을 뚫어 하나의 공간 통일장을 이루감으로써 진실의 공간을 확보한다. 생각이 주도권을 잡으면 감각을 억눌러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가 되지만 감각이 주도권을 잡으면 죽었던 생각을 다시 살려 감각과 생각이 상생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 단독으로 운행하던 잘못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음양쌍쌍이 되어 텅 빈 진실의 공간에서 삶을 운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본배고 본심의 구조, 좌뇌 본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란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억눌려 생각 단독 프레이가 되는 반쪽의 삶으로서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자각적, 무의식적, 무감각적인 삶이 되고 하나의 공간이 자기와 남, 안과 밖 둘로 분열된 가상의 공간인 몸에 갇힌 채 생각을 굴리다 보니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헛것을 만들어 그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패턴에 따라 생각으로 선악과 시비와 인과를 따지며 살다 보니 과거의 자기에 대하여 현재의 자기가 판단 평가를 통하여 자기를 심판을 하고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현재의 자기가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면서 내적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번뇌망상의 삶이 되었다. 이러한 반쪽의 삶에서 오는 병폐를 고치려면 생각에 억눌려 있는 감각을 일깨워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몸동작을 의식화한 다음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하여 감각을 살리고 기른 다음 본격적으로 안과 밖 사이에 처진 은산 철벽을 무너뜨려 분열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한 생각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간의 감지 능력이 발현되어 텅빔을 지각하게 된다. 하늘을 지각하게 된다. 이 텅빔이 천심이요 본심이다. 본심의 구조는 운해본유 감각 의주의 구조이다. 생각이 감각을 이긴 좌뇌본유의 구조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죽이는 상극의 관계이지만 감각이 생각을 이긴 구조에서는 생각을 일단 죽인 다음 필요시에 다시 살려 쓰는 감각과 생각의 상생의 관계가 된다. 천지만물을 하나의 공간에 담아 시간을 운행하는 이치이다. 본심을 찾은 사람은 인과를 초월한다. 몸을 자기로 여기고 물질을 자기라고 여기면 몸이 아프면 아픔을 감각하는 것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왜 몸이 아팠는지를 생각으로 따져 답을 내고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답을 끼워 맞추어 스스로 긍정하여야 넘어갑니다. 알아내지 못하고 모르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깁니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보았자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리는 것은 물질 현상에 통용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몸을 자기라고 여기고 몸에서 나오는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는 차원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안과 밖에 없는 하나의 텅 빈 공간을 감지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여기를 살기가 바쁨으로 지나가버린 과거사를 떠올려 원인을 분석하려는 생각 따위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프면 아이쿠 아이쿠 하다가 안 아프면 뚝 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인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감각을 위주로 사는 차원에서는 인과가 없습니다. 찰나찰나 변하는 모습을 감각함으로 특정의 현상에 대하여 집착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다가는 지금 여기 벌어지는 현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이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기에 변화무쌍합니다. 일일이 그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힐 여가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파볼 뿐입니다. 아픔도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갑니다. 아픔이 있어서 아프지 않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과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현상만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갑니다. 아픔도 텅 비어있고 아프지 않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인과를 따져서 무엇 하겠습니까? 감각이 생각을 이긴 분상에서는 왜라고 하는 의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봄 백칠 허공은 항상 존재한다. 허공은 항상 존재한다. 어제의 허공과 오늘의 허공, 내일의 허공이 다르지 않다. 허공은 시간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다. 진리란 변하지 않음이니 허공이 진리이다. 허공이 있어서 우주만유가 생성되고 변화하면서 유지된다. 허공은 낮의 밝음 속에도 허공을 존재하고 밤의 어두움 속에서도 허공은 존재한다. 낮 동안 깨어있음에도 허공이 존재하고 밤에 잠들어도 허공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허공을 깨달은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으나 잠드나 텅 빈 허공을 감지하여 끝이 없다. 허공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 이것이 우주의 바탕이자 삶의 기반이다. 깨달음이란 감각이 생각이 감각을 눌러 엄연한 우주적인 현실인 허공을 깨닫지 못하여 생각의 종노릇을 하면서 부평처럼 떠돌다가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긴 다음 감각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텅 빈 허공을 감지하여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허공을 깨달아야 허공이 되어 허공을 여의지 않는 가운데 생각과 물질의 주인인 만물의 영장이 된다. 사람의 완성이다. 봄 108 어째서 허공을 깨달으면 생각이 다스려지는가? 허공은 변함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 허공은 하나의 진실의 공간이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단독 플레이하면 감각이 현실의 공간을 감지하지 못하여 몸의 공간인 가상의 공간이 생겨나 번뇌망상을 일으켜 태도를 이탈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이 작동하면 진실과 허유를 알지 못하여 생각에 속아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게 되어 생각을 다스릴 수 없게 되어 생각의 노예가 된다. 그리하여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허구와 어리석음에 빠진다. 진실의 공간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가상의 공간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진실의 공간은 본질이요 영성이요 가상의 공간은 가변적인 현상이요 물질이다. 듣고 있는가? 들으면서 읽는가? 목표지향적으로 책을 읽고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를 놓치고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몸 동작을 알지 못하고 손을 오른손 왼손을 펴고 쥐고 펴고 쥐고 펴고 쥐고 하는 이걸 놓치고 있지 않은가? 보면서 행동하고 말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보는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진실의 공간에서는 생각의 진실과 허유를 알 수 있어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공간인 허공을 깨달아 텅빔의 상태가 유지되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되고, 번뇌망상이 떠오르더라도 거짓임을 알아 생각에 속지 않아 생각을 다스리게 된다. 허공을 깨닫는 것은 감각이지 생각이 아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가상의 공간에 나타나면 옳고 그름을 모르게 되어 속에서 끌리게 되고, 진실의 공간에 나타나면 옳고 그름에 완연하여 다스려진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진실의 공간을 깨달아 텅 비워져야 텅 빔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생각을 다스려 거짓과 번뇌망상이 없는 대도에 입각한 삶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진실의 공간인 허공을 깨달아 허공을 잠시라도 여의지 않고 살아야 바르고 진실한 삶이 영위된다. 본백구 감각개발의 공덕 생각에게 감각이 억눌러 있는 상태에서는 삶의 터전인 진실의 공간 허공성을 상실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이 작동하므로 생각을 감각의 범위 불가능하여 어떤 생각이 허유이고 어떤 생각이 진실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여 번뇌망상을 되풀이하면서 어리석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체성이 없어 생각의 노예 신세이고 물질의 노예 신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러한 수준의 상태에 있습니다.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여 헛된 생각은 내지 않고 진실한 생각만을 내어 말하고 행동하는 영성과 지성을 지닌 인간으로 진일보시켜야 합니다. 감각을 개발하여 가상공간에 머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의 공간에 머무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속아 놀아나는 생각의 노예를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생각의 주인, 물질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감각개발의 공덕입니다. 본110 지성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진실의 공간에서 생각을 통하여 시간을 운행하는 주체적, 직관적, 자각적 능력이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가상의 공간에서 나온 허유와 진실의 공간에서 나온 진실 두 가지 운행의 가능성이 있다. 텅 빈 진실의 공간은 완전 무결함으로 생각의 허유와 진실을 간파하는 지성이 있어 쓸데없는 생각, 복잡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내지 않고 쓸모있는 생각, 단순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삶을 운전한다. 지성이란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능력이다.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여 생각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생각을 다스려 바른 생각을 구사하는 능력이다. 지식이란 과거의 생각이 내린 결론이므로 지식은 유한하고 한정된 생각의 뭉치이므로 지식으로는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지 못한다. 지식은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는 지성이 없다. 감각이 활짝 열린 무한하고 영원한 텅빔에서만이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는 지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성이란 지식이 아니고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바른 생각과 그런 생각을 오성의 힘으로 직관하여 판별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지성의 힘을 얻어야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 본111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란 하늘이 펼치는 진실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이다. 도란 허위와 진실을 가리는 안목이다. 도란 참과 거짓의 문제이다. 도를 따라 진실하게 살면 덕이 되고 도를 몰라 허위를 따르면 부덕이 된다. 도를 행하면 덕이고 도를 행하지 못하면 부덕이다.
도를 행하면 하늘 사람이고 도를 행하지 못하면 땅의 사람이다. 도를 모르는 덕이 있을 수 없고 덕이 없는 도도 있을 수 없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범112 선악12. 하하하하하하. 이게 아주 그냥 목표 지향적으로 책을 막 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잖아. 혹시 또 이것도 또 밥도 줘야 되고. 범112 선악12. 선악12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악12는 감각으로 한다.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하늘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생각으로 선악12를 따진다. 생각은 선악12에 대한 선입관이나 결론이나 율법을 갖고 당면한 선악12를 따지다 보니 주관과 주관의 싸움은 그치지 않고 승패도 가려지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대립갈등 투쟁만 있고 기껏해야 일시적인 타협과 협상만 있을 뿐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있을 수 없다. 감각이 활짝 열려 하늘과 통하면 선악12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늘이 판도를 놓는다. 그러므로 선악12의 문제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한다. 생각으로 인과를 따지고 선악12에 대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나 경우에 따라 침묵으로 선악12를 가르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을 사용하여 말로 자초지종을 들어 선악12를 가려줄 수도 있다.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는 생각을 내고 안 내는 권능이 있어서 선악12를 초월한 가운데 선악12를 할 수 있다. 생각은 물질의 차원이다. 감각은 영성의 차원이다. 물질의 차원에서는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고작이라서 끝이 없고 영성의 차원이라야 진실과 허유, 선과 악, 시와 비를 즉각 직관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감각이 열린 사람끼리는 선악의 시비가 없다. 감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끼리는 선악의 시비가 그칠 날이 없다. 생각에는 선악 시비가 없고 감각에는 선악 시비가 만연하여 선악 시비에 말리지 않는다.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은 충동적으로 선악 시비를 하지 않고 감각 개발을 시키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선악 시비를 한다. 선악 시비는 따지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감각으로 즉각 아는 것이다. 범113 흥망성쇠. 흥하고 성하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진실의 공간, 하늘과 소통하여 하늘이 판도 놓은 선악 시비에 의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망하고 쇠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으로 시비선악을 따지고 분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온다.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하늘사람은 흥하고 성하며
전해보니 생각 위주로 사는 땅의 사람은 망하고 쇠한다. 감각 위주로 삶은 정신에 입각한 하늘의 삶이고 생각 위주로 삶은 물질에 입각한 땅의 삶이기 때문이다. 본 114. 물성이 영성이다. 몸은 물질이고 몸에서 나온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물질에서 나왔으니 마음도 물질이다. 마음은 생각, 감정, 느낌이다. 생각은 입자이고 감정은 파장이고 느낌도 입자도 아니고 파장도 아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물성의 영역과 영성의 영역을 아우르는 하늘의 소리요 말씀이다. 물성은 진공이 내는 소리에 의거하여 입자 또는 파장으로 나타난다. 영성은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나오는 텅 빈 진공이다. 텅 빈 진공에서 말씀이 나와 느낌으로 포착되고 느낌에서 파장으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입자로 생각이 나와 물질이 만들어진다. 역으로 말하면 물성에서 입자적인 생각, 파장적인 감정, 입자도 아니고 파장도 아닌 느낌,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없는 진공 영성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영성이 본질이고 물성이 현상으로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이다. 본 115. 감각개발의 단계. 몸의 감각은 기감이고 마음의 감각은 영감이다. 감각은 기감과 영감의 단계가 있다. 기감을 지나 영감의 차원에 이른다. 감각의 개발 단계, 영감의 개발 단계로서 생각을 감각함은 입자적인 측면에서 감각함이고 감정을 감각하면 파장적인 측면에서 감각함이고 느낌을 감각하면 텅빔에서 감각하고 텅빔을 감각하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없을 때 감각함이다. 감각의 개발은 몸에 대한 기감을 거쳐 마음에 대한 영감으로 생각, 감정, 느낌을 순차적으로 감각하여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허공을 감각하여 텅빔에서 나오는 느낌, 하늘소리를 듣는 데서 끝난다. 하늘소리란 양심의 소리입니다. 마음을 텅 비워 하늘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르고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텅 비운다는 말은 일체의 고정관념, 선입관, 일체의 율법을 비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 누구나 지니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양심의 속삭임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살다가 보니 아예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영감이 무두어져서 하늘소리 들으라고 하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늘과 통하고 자기가 하늘이 되어야 하늘의 소리, 양심의 소리 들리어 양심에 입각해 사는 하늘 사람이 됩니다. 양심은 하늘이 내리는 은밀한 명령이다. 양심의 명령을 받들려면 항상 마음을 텅 비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양심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천벌이 돌아오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돌아오고 양심을 지키면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양심은 천명인지라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란 최소한의 육체적인 욕구 충족까지 마다하는 삶이 아니다. 소화를 무시하고 대야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소화와 대야가 하나로 어우러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명하는 하늘의 소리가 양심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양심이 천심이고 순수의식이고 범이기 때문이다. 봄 18. 허공에 도장 찍기. 허공 텅빔을 보고 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텅빔을 맞아 암흑의 공간에 빠져 한 생각 안 일어나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서
한 생각 안 일어난 자리를 바라보며 광명의 하늘을 열 줄 몰라 한 생각을 부려 쓰지 못한다. 여기에서 삶 가운데 부딪히고 막힐 때 핵심을 거두어 잡아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 조건반사적으로 흘러 번뇌망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텅 빔을 보고 아는 자리에서 정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보고 안다는 것은 텅 빔을 보는 자가 있어 보이는 텅 빔과 사이에 경계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경계선을 허물어야 텅 빔 자체가 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텅 빔에 도장을 찍는다고 한다. 텅 빔에 도장을 찍으려면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최후의 한 생각마저 지워야 한다. 텅 빔을 보고 아는 단계까지 온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정진을 통하여 공을 들여야 허공에 도장을 찍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일, 물에 도장을 찍는 일, 허공에 도장을 찍는 일이 다르다. 허공에 도장을 찍어 허공을 보고 아는 자가 아니고 허공 자체가 되어야 소멸과 창조가 가능해진다. 봄 119 목요 감각개발 과정에서 2009년 11월 26일 원풍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맏딸을 키울 때는 자기가 너무 간섭하고 강요하였기에 성장하고 나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비교적 간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성장하고 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하셨다. 이러한 말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소리로서 신문, 잡지나 텔레비전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럴듯한 소리다. 이 말은 좌뇌번유, 생각위주, 물질의 차원에서 통용되는 소리다. 우뇌번유, 감각위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소리다. 그러한 결론은 현재가 과거를 심판하는 소리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오는 소리다. 텅 빔을 깨달아 영적인 사람이 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진다. 과거가 없으므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과거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은 텅 빔 자체가 되지 못하고 텅 빔을 보고 아는 자의 소용이다.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하여 텅 빔 자체가 되면 과거에 대한 자랑도 과거에 대한 비판도 사라진다. 텅 빔을 깨달아 본심을 회복한 사람은 인과를 초월한다. 자기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자기의 문제에 불과하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원소님이 자기의 7세난 아들이 자기의 5세난 딸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자주 건드려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남을 볼 때마다 무작정 큰 아이가 미운 생각이 들고 작은 아이 편을 들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큰아이가 심심해 못 견디는 나머지 동생에게 놀아달라고 건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무작정 큰아이가 믿고 둘째의 편만을 들지 않을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심해 못 견디는 것이 중생이다. 공부란 원천적으로 심심함의 문제를